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조금 본문이 길어요. 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봅시다. 승리자 아브라함. 한 번 더 합시다. 승리자 아브라함.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승리자 아브라함, 그 승리가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주목했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어디의 전쟁이었죠? 러시아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조금 뒤로 물러서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전쟁. 지금 이제 막 계속 전쟁이 확산이 되고 있죠. 팔레스타인과 어디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안에 정당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하마스라고 하는 정당인데 이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그 결과는 이긴 자나 진 자나 어떻게 됩니까? 아주 처참한 비참한 결과를 안겨다 주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뭐 전쟁을 모르는 세대고,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전쟁하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지,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 막 시체들과 또 그 피로 흥건히 적셔져 있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그 전쟁을 즐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건 전쟁이더라고요. 전쟁이 없는 게 좋은데 전쟁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가 나오더라고요. 한 국가의 또 민족의 흥망성쇠가 어디를 통해서,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흥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 전쟁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에게도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걸 아는 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지금 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전쟁에 뭔지, 무슨 전쟁을 말하는지 감이 없는 분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도 그 전쟁을 통해서 국가나 민족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듯이, 이 영적인 전쟁도 성도나 어떤 교회 공동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는 그 영혼이 잘 되고,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지는 성도들은 그 영혼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 정말 소위 말해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하는. 그럼 도대체 목사님 그 영적 전쟁은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 뭘 도대체 말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것인데, 이 영적 전쟁은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인데요. 마귀는 무슨 전쟁을 우리에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을 빼내어가는 전쟁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우리를 전락시키기 위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그런 전쟁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귀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힘이 있어야죠. 전쟁에서 이기는 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이 마귀와의 그런 지혜나 마귀의 힘에 우리가 맞설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입어야지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같이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의 나라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이 엘람을 중심으로 한 4개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나라가 그동안 12년 동안 엘람에다가 조공을 바쳐왔는데 더 이상 조공을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너무 오랜 세월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어져 오니까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먹고 살 쌀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에다 조공을 갖다 바치겠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하다 12년 동안은 들이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째라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비슷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조공을 안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엘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버려두면 이런 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여기저기 산재에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자기들 형편을 얘기하면서 우리 더 이상 조공 못합니다. 못 드립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러면 이 나라의 권위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이 즉시로 자기도 4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나라와 전쟁을 한바탕 벌이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지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지고 말아요.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녀자들 또 건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갑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누가 끌려가냐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가족들도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지금 상대하고 있는 지금 상대는 엘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예요. 그돌라오멜은 아주 철권 통치를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엘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고 있는 이 연합군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여기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는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 그 사람이 허튼 짓을 안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제가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망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거든요. 예. 자기 재산도 전부 다 노략질 당하고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거기서 빠져나온 몰래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도망쳐 나온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추정이 가능하고 그 추정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그걸 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늘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가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너온 자, 이주해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가나안 본토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저 가나안 우르에서 있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그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고 그 가나안에서 그는 어쩌면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그는 아주 큰 재력가로 살았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내가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내가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건너온 자이다. 나는 이주해온 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들처럼 내가 타락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자기 또 혼자 속으로 되뇌이기를 뭐라고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는 되뇌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목사이지만 저는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면 그냥 교회 목사라고 하면 안 돼.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올리브 교회의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나는 올리브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올리브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올리브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올리브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올리브교회 성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는 그렇거든요.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기가 좀 쉽냐면 어떤 권면을 할 때 이 교회가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이제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 저 좀 잠깐만 만나요. 그러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좀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자꾸 이 교회, 이 교회가, 이 교회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질감이 생겨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깊은 깨달음을 제가 자꾸 손님 입장에서
객관화돼 갖고, 그렇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모르게 부역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가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걸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도가 목사님은 소속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다 대놓고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이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 교회는 이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자꾸 이질감이 느껴져요. 목사님 그것만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하고 가는데, 제가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충성할 교회, 내가 희생할 교회. 할렐루야. 항상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명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 난 뭐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하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나가요. 오늘 아브라함은 항상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너 히브리 사람이지, 너 히브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대하는 말이에요. 아주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막 너무 외모가 좋아갖고 막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그 유혹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거기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화가 막 그냥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놈이 감히 내 몸에다가 겁탈을 했다고, 내 몸에다가 손을 댔다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이 나에게 몸에 손을 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어법은, 정확한 어법은 뭐냐면 감히 히브리 놈 주제에 네가 애굽 사람이 나를 손을 대? 어딜 감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애쓰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건너온 자예요. 우리도 이주해온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본향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주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인이에요. 내가 히브리인이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나도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 속해져 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성대하게 베풀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아시안 게임에
아주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국가대표로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그들이 참여를 했을 때에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메달 유망주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기량이 모자라서 메달일 가능성이 없는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메달일 가능성이 없는 선수가 나는 이번에 뛰어봤자 별로 나는 기대도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 기대도 안 할 것이고 그냥 중국에 왔으니 여기 항저우에 왔으니 여기서 나는 좋은 구경이나 하다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선수는 경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기에 나간 선수들은 자기가 비록 메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죠. 그래, 나는 비록 내 기량이 아직 세계적인 기량이 되지 못해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내가 메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나를 국가대표로 뽑아줬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가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내 기량껏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비록 메달은 따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경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의 사람이면 육의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영의 사람이면 영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결과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요새 연예인들 마약 사건으로 온 매스컴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연일 방송이 보도가 되고 있는 이선균 씨,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배우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참 성품이 좋더라고요. 연기도 참 잘하더라고요. 인물도 그만하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배우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배우가 그런 선택을 해서 그가 왜 그렇게 그 지경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웃음거리로 그가 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온 국민이 사랑을 하는, 사랑을 받는 배우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자기 정체성을 그가 잊어버리니까 그는 엉뚱한 유혹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서 그는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승리로 이끄시느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하고, 그 강력한 왕하고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전쟁은 홀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그렇죠? 그 전쟁을 어떻게 혼자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시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혼자 그 전쟁을 감당하지 않았더라고요. 13절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후반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들이더라? 동맹한 사람들이다. 따라해 봅시다. 동맹한 사람.
동맹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역자, 동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이었어요. 이방 족속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들이 동거자가 되어주고 동행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처럼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교회는 복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란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수예요.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왜 단수로 하지 아니하시고 복수로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복수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을 힘들지 않게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목회는 어려운 거예요. 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들어 주셨죠. 야, 박 목사야, 너 혼자 이거 못해. 너 혼자 이거 감당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직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당회예요. 장로님들이에요. 그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의논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고, 때로 목사의 생각과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매번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격의 차이도 있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 협력자의 관계에서, 동맹자의 관계에서, 동역자의 관계에서 서로 돕고 서로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라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또 이 저 박 목사에게 이렇게 좋은 당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렇게 우리 주위에 뭐가 있으면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지지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성원해 주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내 주변에 많이 세워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아주 욕심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좋은 동역자가 돼야지, 우리 장로님에게 내가 좋은 동역자가 돼야지, 우리 권사님에게 내가 좋은 동역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될 때 우리 주위에 또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그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와 동맹을 맺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그들에게 좋은 동맹자, 좋은 동역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높여주시고 그런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훈련이 된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기르고 훈련한 자 318명이 있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는데 318명의 종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했다고 보니까 이들이 아마 숫자는 작아도 아마 특공대와 같은 UDT 같은 그런 특수부대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318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집과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훈련받은 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식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규군이에요. 강도가 주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도를 물리칠 수 있는지, 강도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주인의 소와 양을 끌고 들판으로 나갔는데 사방에서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양과 소를 갖다가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훈련이 된 사람이 바로 318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다는 말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나아갈 때 이 훈련된 준비된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서 그 전쟁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냐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도대체 여기서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 훈련된 자 318명은 뭘 얘기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둘 때는 우리가 그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물리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우리는 그걸 피하면 안 됩니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연단 가운데 두시느냐, 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느냐, 우리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게 훈련이라면.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승리하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걸 다 경험해 봤어요. 사회생활, 여자분들도 요새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만 남자들은 좀 특수한 사회생활을 하죠. 군대라고 하는 사회생활. 군대 가면요, 지휘관들이요, 우리가 상식적인 일만 시키지 않습니다. 지휘관들이 때로는요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직장에서도 보면 저 상관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지? 이게 도대체 뭐하고 나의 업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복종합니까? 복종합니까? 복종해요. 복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종해야지만이 그 군인이 좋은 군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거 못하겠어. 상식적으로 내 업무는 이거야, 내 주특기는 이거야. 근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 난 이런 거 나 할 수 없어 라고 거기에 불복하는 군인은 절대로 좋은 군인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주일이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이든 3일 저녁이든 금요 심야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가면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다 불러요. 부르고서는 다 무슨 일을 시키냐면 화장실 청소를 좀 시킵니다. 화장실 청소를 그냥 간단하게 물 찍 붓고 찍 내리고 그렇게 청소하는 게 아니고 고무장갑을 끼고 남자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기 뚜껑 덜어내고 유한락스를 붓고 바닥바닥 닦아서 윤이 반짝반짝 나게,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세미를 넣어서 그 화장실 구멍에 물 내려가는 거기를 다 깨끗이 닦게. 그냥 물만 이렇게 찌 뿌리고 그러고서 청소한 것 같이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 돌아내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 벼락같이 혼을 내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지? 아니 교육자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이거 부른 거야? 아니 우리를 교육시키고 목사 보좌하라고 우리가 온 거지. 우리가 무슨 관리 집사야? 이딴 걸 왜 시키는 거야? 불만이 막 쌓여. 또 어느 교회를 가니까 예배가 끝나면 교육자들은 대부분 앉는 자리가 다 어느 교회나 비슷합니다. 저 뒷자리에 다 앉아요. 뒷자리에 앉는 건 뒤에서 구경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다 판단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빨리빨리 대처하라고 뒤에 앉는 거지, 뒤에서 폼 잡고 있으라고 뒤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교회에서는 저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예배당이 3층인데 목사님 축도가 딱 끝나면 그냥 후주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서 뭘 하냐, 차를 얼른 대다 놓고 그리고서 성도들이 지체 없이 봉고차에 올라탈 수 있도록 차를 대기해 주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있으면 저녁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밥을 미리 일찌감치 먹고 그리고 또 차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서 차고지에 가서 딱 차를 대고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학교 부서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주 업무가 운전하는 일로 하루 온종일 바빠. 제 안에 회의감이 드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 교회 운전기사인가? 나는 교육전도사로 이 교회에 왔는데 왜 교육전도사로서 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왜 시키지?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운전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서 아주 단단히 튀어서 그래요.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더라. 내가 막 너무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너무 낮아지는 거야. 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난 내가 목회를 할 때 난 절대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운전 안 시킨다. 내가 하면 했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운전 안 시킨다. 제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때로 어떤 때는 저도 운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요새 눈이 점점 이렇게 침침해지고 그러면 나도 좀 그냥 전사님들한테 맡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자꾸 시키는 걸까?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걸까? 불만 그리고 내 사역에 대한 허무함. 난 도대체 이 교회에서 뭔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 너무너무 무거웠어. 그때마다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자꾸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럼 교회를 그만둬. 그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키는 거야? 나중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견뎌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성도들이 다 온순한 양 같지만 앞에서는 내내 하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해요. 그때 막 제 마음에 막
우두두두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들을 믿고 내가 평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막 그 별 생각이 다 드는. 그럴 때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냥 막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 때도 저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훈련시켰어요.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그래야 네가 이 사명 감당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잘 참는 자예요.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참을 줄 모르는 사람, 난 뭐지? 난 도대체 뭐야? 난 누구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고민을 하고 엉뚱한 것을 엉뚱한 판단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가 이기느냐?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도우셨느냐? 그걸 알아야죠. 그게 세 가지.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 난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은 올리브교회 성도예요. 저는 올리브교회 목사예요. 아멘?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지.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지.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훈련받을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하지 말고 그 훈련을 잘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훈련을 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쟁은 비참해요. 근데 성경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아니, 그 비참한 전쟁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면 하나님 전쟁이 없게 해주시지 왜 전쟁을 있게 하시나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전쟁을 통해서 높여야 될 사람은 높여주고 낮춰야 될 사람은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영적 전쟁을 주는 줄 아세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너무 교만해서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 내 정체성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응?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좋은 동역자가 세워져요. 잘 훈련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